자, 이번 주에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러한 천체 사진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서 보내준 사진들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별들이 탄생되는 저 장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못 봤지만 하늘에 있었던 그러한 용골자리 성운이라고 하고요. 또 스테판 오중주 소은하군이라고 해서 여러분 은하계 하나의 사이즈만 해도 수만 광년쯤 되는데 그러한 은하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춤을 추는 듯한 그런 장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제임스 웹 망원경을 띄어서 비로소 우리가 알아차린 것 아니겠습니까? 망원경을 띄우기 전에도 원래 그 자리에 거기에 있었어요. 보세요. 사람이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예술 작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또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까지가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가 처음으로 선택한 장면은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가나, 바로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나사렛 근처,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바로 북쪽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있었던 바로 결혼잔치가 그 배경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야 결혼식 하면 30분 만에 끝내야 되고 보통 요즘은 제가 주례어도 몇 번씩이나 그 결혼식 스태프들이 와서 30분 만에 끝내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럼 난 주례 짧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후다닥 밥 먹고 끝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간 결혼잔치를 합니다. 온 동네 마을 주민을 초대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포도주와 함께 마을 잔치 주민들이 전체가 이 커플을 축복을 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인데,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제 주민잔치는 끝나버린 거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의 결혼 언약도 위태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혼주 측은 마을 주민들에게 큰 망신과 수치를 당할런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무대 뒤에서 조용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포도주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축제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축제. 근데 신랑과 마을 주민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기적 행함을 통하여 기쁨의 잔치를 계속해서 베풀 수가 있었고, 또 신랑은 망신과 수치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의 질문 앞에 우리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함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라. 시작.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라. 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근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하셨어요. 저 같으면 공감했거나 어떡하죠? 라고 했을 텐데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여자여,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신 것처럼 중립적인 호칭을 쓰셨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쓰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이렇게 온유하고 친절한 예수님의 입에서 아니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망되지 않습니까? 다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는 관주가 있어요. 관주 뭐냐면 이렇게 어떤 어려운 해석의 본문에 필요한 것을 구약이나 신약에 연결해 주는 게 관주인데요, 밑에 관주를 보시게 되면 사무엘하 16장 10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찾아보면요, 이제 배경은 다윗인데 다윗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갈 때였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 다윗을 막 욕하죠. 너가 잘못했길래 죄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막 저주를 퍼붓자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분노가 가득 차서 시므이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때 시므이를 향해 처단하려고 했던 그러한 부하들을 향해 다윗은 예수님의 또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를 죽이려 하지만 내 우선순위는 그를 죽이는 게 아니야. 그를 그냥 욕하게 내버려둬. 그로 하여금 나를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둬. 나의 우선순위는 비록 그가 나를 계속 욕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우선순위야. 그리고는 욕과 저주를 다 받고 가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는 포도주가 떨어진 현상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자신의 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어요. 예수님 온통 그 생각만 하셨어요. 자신의 때, 자신이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온통 생각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때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 살펴보면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때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때일까요? 박수 받는 거? 아니 뭔가 성취한 것?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24절을 보시게 되면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그 때가 뭡니까? 그 밑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에 있는 때는 무엇입니까? 죽는 때예요. 죽는 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품고 계셨던 예수님 자신의 때였어요. 그러니 예수님 자신의 때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 설령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때를 의식하며 사셨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신의 이제 곧 십자가 처형이 될 때를 알자 예수님의 그 때를 의식하고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리고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여기까지 연구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게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적용해 봤어요. 이 기도 제목, 만약 주님이 경철아 네 피로 내가 알겠다만 그것이 나의 때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너의 그 피로가 바로 나의 때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 진로와 진학 혹은 자녀 잘 되는 것, 시집장가 보내는 것, 또 자녀 승진하는 것 등을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하지만 가령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 알겠다. 그런데 말이야, 너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의 때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만약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에서 억만금을 번다 한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만약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모른다면 이렇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금 회심을 체험을 했단 말입니까? 만약 회심도 체험하지 않았는데 그저 사람들 만나서 우리 아이가 글쎄 회사에서 우리 아이의 사업이 이렇게, 여러분, 그게 과연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지난 2박 3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일주일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청년들, 지난주에도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80명의 청년들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가서 원 없이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놀고 마음껏 힐링도 하고 또 아마 3년 만에 처음이었을 거야. 우리 친구들 막 물놀이하고 사진 보니까요, 닥치는 대로 청년들 잡아다 물에 쳐넣더라고요. 아주 그런 잔인한 놀이도 하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청년들. 그리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혼없이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찬양하고, 한 임원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자신이 제일 많이 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지 않았던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맡기지 않았던 죄를 많이 회개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2박 3일 동안 정말 예수님의 때를 제대로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예수님의 때를 경험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우리 미치학부서의 성경학교와 또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시작하게 될 유아부, 유년바드모 초등부의 성경학교, 또 그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 기쁨의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우리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 우리 주님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질병 놓고 기도할 때 이 질문, 과연 내 기도가 예수님의 때와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은 정말로 치유되기를 원하시지만은 과연 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심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때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살아도 주님의 때를 위해, 또 죽어도 주님의 때를 위해 죽겠나이다 라고요. 완쾌가 되어도 예수님의 때를 위해, 완쾌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때를 위해 주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돼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고금리 인플레로 인해서 어디 파 한 단 사기도 어렵고, 어디 차로 운전해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때와 나의 재정 상황의 어려움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질문, 이 답변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기쁨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모든 필요를 바로 그 아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때를 의지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명심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상의 삶에서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기대감.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기대하는 거.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해 놓고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삶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치 관심 없는 것처럼, 마치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전혀 낯선 반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수로보닉의 여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레바논에 사는 한 여인에 와서 딸이 아팠는데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 보시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자녀 이스라엘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온유하고 친절하신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시다니 실망되지 않으십니까? 저 같으면 저렇게 말 못하죠. 어떻게 저렇게 내몰차게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냉담의 반응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여인의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바로 뭐라고 응수했습니까? 28절 보시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합격했어요. 여인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단지 부스러기 같은 말씀 한마디를 조차도 내 딸이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마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합격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의 딸이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서에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 어머니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 어머님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종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때를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복음서를 찬찬히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또 더군다나 이 종들조차도 잠시 후 예수님 말씀을 두 가지 다 지켰지만 종들은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록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또 주변에서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무대 밖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요? 말씀 두 마디로 딱 두 말씀 하셨어요.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첫 번째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떠서 연회제에 갖다 주라. 딱 두 가지 말씀만 무대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감탄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기대감을 가진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다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저 말씀대로 해보았던 종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종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많은 땀방울을 흘렸는지를 날 수가 있죠. 우선 이 종들이 채웠던 물의 양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두세 통 도는 항아리가 6개가 있다고 말했죠. 여러분, 두세 통이란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한 통은 히라보로 메트레스테스라고 하는데요, 약 35리터입니다.
자, 이제부터 수학입니다. 항아리가 두세 통이면 그러면 항아리가 보통 70에서 105리터가 들어갑니다. 예. 이 정도 사이즈가 한국 항아리로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별관에 있는 우리 고추장 된장 그 항아리 사이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100리터 되나요 그게? 근데 그게 6항아리가 있으면 다시 곱하기 6해서 420에서 635리터의 물을 종들이 채웠던 거죠. 여러분 저 양 가늠이 안 된다면 마트 가시면 2리터짜리 생수 6개 묶음 12리터. 예. 그럼 12리터짜리가 전체적으로 생수 6개 한 묶음이 23개에서 35개까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다 계산해 봤어요.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한참 걸렸을 거예요. 한참 걸렸을 거예요. 더군다나 수돗물이 안 나왔을 시절 마을 한복판에 아마 보통 우물이 있었을 테니까 가서 길어 오고 가서 길어 오고 가서 길어 오고 우직하게 시간이 걸려도 말씀들을 해봤죠. 더군다나 또 예수님은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 여러분 아직까지 물은 물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 저 연회장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열받았거나 자책했거나 막 분노했겠죠. 근데 그 연회장에 물 갖다 주면 나보고 물 마시라는 거냐? 라고 이럴 때 웃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힘들 때 물 마시라는 거냐라고 혼났을지도 모르지만 종들은 그것마저도 우직하게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라고 찬사를 내뱉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보세요. 예수님 비록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천명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어머님도 종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우직하게 해본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어디 이 본문 하나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구주로 영접 고백하기 전이었는데 밤새도록 일했지만 소득이 없었던 그 빈배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볼래? 선생님 아무것도 없었지만 당신 한 말씀대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물고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또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광야에서 다 배고팠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걸 갖다 줘. 그리고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12광줄이나 여러분 먹을 것이 남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양에 있어서나 질적으로도 언제나 풍성하게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째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방점이 더 풍성이에요. 더 풍성히. 나는 이것만 구했지만 예수님은 더 부어주시고요. 난 요만큼 구했는데 주님은 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 아마 여러분 많은 부분에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 많이 경험하고 계시고 또 저도 셀 수가 없이 만큼 많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공동체의 고유익은 장로님, 음악 찬양 사역으로 헌신하셨던 어떤 면에서 첫 평신도 선교사이셨는데요. 이분이 한동안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동경복음교회, 저희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 동경복음교회 목사님 네 분이 3년 만에 한국에 오셨어요. 자녀들은 한국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보러 못 왔어요. 3년 만에. 그래서 3년 만에 간신히 5일 일정을 받아서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네 분을 영접을 했는데요. 함께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원래 이 목사님
어쩌면 신학생들 다 흙수저 출신인지 몰라요. 이분도 역시 굉장히 가난하셨고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는 투병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돈 벌고 계셨대요. 신실한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집안, 소명받아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분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난한 주의 목회자들의 아픔이 하나 있어요. 또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을 잘 부양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있거든요. 사명 때문에 늘 가까이 옆에 모시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받쳐주지 못하고. 근데 이분을,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이 졸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수석을 하셨대요. 수석.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수석 졸업생들을 청와대로 초대를 했는데, 청와대에 초대한 건 학생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다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난한 신학생이지만 어머님과 함께 청와대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고 대통령과 악수도 했다. 그렇게 효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세월이 계속되면서 이분의 유학길을 열렸지만은 한 공동체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직하게 유학길을 포기하고 헌신하셨고요. 근데 그 와중 속에서 계속해서 어머님에 대해 애달픈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네가 어머님을 모실 수 없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네 엄마를 책임지 마. 주님이 부양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사역 현장 속에 있었고 일본으로 갔고, 근데 그 어머님이 자신의 딸 미국에 있길래 미국에 가서 사는 동안 생활에 불편은 없었지만 청각 장애가 이제 병원 투병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여러분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장애를 앓으면 국가에서 이분의 생계를 책임을 져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 받고 생계도 책임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간증을 목사님이 들려주셨어요. 이 어머님은 평생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3번 개척하는데 헌신하신 분이었지만 이분도 역시 이런 응답을 받으셨대요. 네 아들 너를 모실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책임지마.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셨지만 어머님은, 목사님은 그 같은 시기에 일본으로 파송을 받고 만나지 못한 세월, 아픔은 있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관계 속에서 채워주심을 이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 일본에 파송받은 지 벌써 5년 6년 되셨는데 이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지만 이분이 부임하시기 전에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교인이 2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 100명까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내후년이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그 교회는 7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긴 원로 장로님도 계세요. 70년 동안 제주 4.3 사건 때 피신한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내후년에 분립개척에서 일본인 교회를 세우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일터나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떨어져 버려서 지금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진솔한 대화가 사라진 가정, 또 나이는 들어가지만 과연 내 인생의 때는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 가장인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예수님을 가장 삼아 홀로 된 자매들인데 정말로 내가 감당해야 될 부양의 의무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이른바 영혼을 끌어다가 대출을 받았지만, 뭘 사고 투자했지만 지금 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 부담 내기도 고통스러워 다시 죄책감, 때론 부부 갈등 속에 빠진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비록 예수님을 몰라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뿐이에요. 내가 겪는 단 하나의 그 어려운 위기 속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가 해볼게요.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땀방울을 흘려야 돼도 때로는 내 말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생각나실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때로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우리 사랑방 식구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떠올리실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실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예수님의 새롭게 하심에 채워짐이 가득히 넘쳐나게 될 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홍성교회 식구들 수준이 높으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때를 보이기 위한 예고편을 요한복음 2장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예고편, 본방 이전의 예고편. 예고편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항아리를 포도주로 바꿨냐면, 보세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라고 적혀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왜 이 본문이 적혀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정결 예식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따라서 이거예요. 밖에서 막 뭐 하고 오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율법에 따라 무슨 관리가 있었냐면, 인간이 만든 거지만 손과 발을 닦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결해진다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 주민 잔치가 막 더 우렁차게 퍼지는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이제 축하하게 왔어요. 와서 정결 예식 행해야지,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지 하고 가서 보니 종들이 만류합니다. 아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최상급 포도주 받아서 들어가서 마시고 즐기시면 돼요. 또 다른 마을 주민이 와서 저 정결 예식 행해야 돼요. 물 좀 주세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최상급의 선물 받아서 그냥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들어 온 선물을 기뻐하며 누릴 뿐이었죠. 이게 예고편이었어요. 뭘 위한 예고편입니까? 정결케 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본방송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이 본방송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진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피였어요. 죄 사함의 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벌이고 권력자고 유명한 명사랄지라도 죄 사함을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죄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진다면 이 땅의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죄 사함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역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죄 용서의 예수님만 모시고 있다면 오히려 그 위기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무대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바쳐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안전한 것이고, 여러분이 영원히 이 땅에 죽음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옛날 찬양이 떠올라요. 윤영주 장로님이 만드신 곡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로 후렴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기대감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저 이거 깨닫고 너무 기뻤어요. 그게 뭐냐면요, 겸손한 영광으로 무대 뒤에서 일하는 겸손함입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받고 박수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일하는 겸손함.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들이 경험한 표적이 뭘까요? 단지 물이 포도주로 쫙 마술처럼 바뀐 거?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글쎄요, 아마 현대인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요행을 부렸겠지.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든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본 진짜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연회장의 말을 장황하리만큼 이렇게 인용해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몰랐어요. 연회장은 전혀. 종들만 알았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요. 신랑. 아마 신랑도 식은땀 흘리고 이제 끝났다 사색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연회장이 불렀어요. 이제 죽었다. 그게 아니라 신랑을 불러 하는 말,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 내고 나중에 정신없을 때 나쁜 거 내는데, 아니 당신은, 또 당신의 결혼식은, 이 잔치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간직했다가 이렇게 지금 푸냐고. 그러면서 찬사, 당신 대단한 신랑이야. 아니 이 가문 너무나 놀라워. 어떻게 우리가 갈수록 더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만약 이 장면을 드라마로 딱 찍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청자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연회장이 아무 관계가 없는 신랑 불러다가, 사색이 된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과 찬사를 침튀기듯 하는 장면. 우리 웃었겠죠. 웃었겠어요. 이 유머 코드를 보고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지만 무대 뒤에서 바꾸셨어요. 연회장도 그리고 위기에 있는 신랑도 몰랐어요. 예수님 자신 어떠한 박수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신랑이 칭찬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신랑이 참 좋은 자구나 라는 평판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가문을 수치와 망신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제를 더 기쁨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뭘 본 거예요? 무대 위에서 조명받고 일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비록 신랑이 몰라도, 비록 연회장이 몰라도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감동을 받은 것 아닐까요? 저분은 어떠한 분이기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에 온통 집중되어 있을까? 아마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미소를 바라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드는 예수님의 그 유머를 보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그를 붙잡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일찍이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정의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살리시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을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겸손한 영광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공동체 임시자 선거를 통해서 2분의 장로님과 5분의 안수 집사님, 또 15분의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우신 거죠. 우리 겸손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들을 통해 교회 안 교회 밖에 소외된 이웃들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했지만 되지 않았던 지체들도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내가 무대 위에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만 예수님처럼 무대 뒤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처럼 덜 귀히 여겨 보이는 지체를 우리 주님은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히려 그 지체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또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주 구체적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피택되신 분들 또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내 이름을 드높기 위해 된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 여기며 바로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의 그 의미를 추구하십시오. 이 겸손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여러분 아름다운 이 겸손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의 어떤 것을 보고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외적인 건물 혹은 교회의 어떤 외적인 교세들 아니면 교회의 어떤 화려함들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리고 공동체가 겸손하게 무대 밖에서 무대 뒤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다른 이웃들을 살리는 그 겸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앞에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할 줄을 믿습니다. 전 기대가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금요 심야기도 할 때 자세히 나누었지만 우리 중국에 계신 우리 장요한 선교사님 가정, 지난 5월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그렇게 잃고 참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사님이 이번 주에 기도 편지를 보내어 주셨어요. 아내가 없는 자리, 더군다나 자신이 일찍 돌아갔다면 아내를 지킬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죄책감들, 자신의 유일한 성도였노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급기야 자신의 아들, 입양한 아들이 그동안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기에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안부를 물어보자. 엄마의 그 영정사진과 유골함을 보고 아들아, 엄마는 천국에 갔단다. 이 동섭군의 처음 반응은 고통 없는 천국에 가신 거네요 라고 이해를 했었대요. 그러나 잠시 후에 그런데 엄마 어떻게 간 거야? 그러자 비 오는 날 있었던 엄마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얘기를 하셨겠죠. 그때부터 아들이 울음보가 터지게 되었고 아버지도 밤새도록 그렇게 부자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빠도 먼저 떠날 거야? 아니야, 난 널 지키기 위해 너와 함께 오랫동안 있을 거야. 물론 선교사님 마음은 당장이라도 천국 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픈 마음만 가득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고통 가운데는 가죠.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죠. 그러나 편지 말미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동섭이의 정신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엄마 앞에서 펑펑 울고 나서
동석군의 일상의 삶이 많이 정신병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 적혀주었어요. 증상 악화됐기만 미리 본인이 알아 약을 먹고 그냥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이 부부가 북한에 우유 공장을 세워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마시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비전을 나누었지만 과연 될까 이런 생각들, 더군다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과연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울면서 조익을 보내왔고 성교사는 그걸 가지고 북한의 우유 공장 또 자원 조달에 대한 필요한 준비까지 가능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유 공장이 가동이 되고 이제 북한의 많은 어린이들이 비록 누구의 희생이 있었는지 몰란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유를 마시면서 자신의 키가 자라가면서 그들은 알 거예요. 언젠가 그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아이들이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유 공장이 당장 만들어져서 북한의 수많은 아이들이 마신다 할지라도 선교사님의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엄마를 보고픈 그리운 동섭의 마음도 위로받지 못할 거예요. 왜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예수님의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소망 중에 기쁨을 유지할 것이고, 그래도 그들의 인생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이웃을 새롭게 만드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자리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이번 한 주간에도 차고 넘치게 경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